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제 네 번째 노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하에 6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이고 특별히 또 우리 주님 오신 그런 성탄 주일을 앞두고 의미 있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노래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범죄자의 자리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를 다 이루셨다. 아주 구원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먼저 주목되는 것은 10절에 속건제물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제물로 해석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속죄제물이라고도 해도 되고 속건제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가장 주목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속건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셔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것은 영적인 후손들, 바로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여호와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주시게 되며, 그리고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 길다라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오셨으되 죄 없는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죽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불의와 불법의 병기가 되어서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은 불의에는 무능하나 죄짓기에는 유능합니다. 의를 말하면 침침하게 잠이 들고 불의를 말하면 아주 깨어서 약속 빠르게 죄 짓는 데는 나서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것 같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합니다. 오죽하면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씀에도 유교에 혼자 있는 말 있을 때는 삼가해라. 우리 기독교 성인들도 그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도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삼가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혼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치든지 사람이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빼앗든지 할 터인데,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직 죄만을 짓는 그런데 빠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인들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죄에 매여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려우신 분으로 종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원죄에 속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무죄한 자로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오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적이 없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종입니다. 가장 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죄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피가 무죄한 피라고 이야기했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빌라도의 아내는 그가 의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스데반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눈보다도 더 희신 분이에요.
백옥보다도 더 희신 분이에요. 강명한 새벽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에요. 해진하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면 죄의 그림자가 따라 돌고, 생각만 하면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옛날 것을 생각하나 미래 것을 생각하나 전부 우리는 죄 중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타고난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주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슈라이마나 하르낙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죄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스스로 지은 죄는 부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의를 이루신다고 속인 적도 없고 강포를 행하여 자기 뜻을 따르라고 세상의 군왕과 같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남을 실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한 사람들을 구해 주었어요. 얼마나 구하였던지 주일날 양이 수렁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누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주님께서 주중에 어떠하셨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중에도 주님께서는 수렁에 빠진 양을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행여나 빠지지 않을까, 행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하신다고 누구를 시험들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끝내는 다 인정하는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무지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1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선포를 세례 때도 받으시고 변화산에서도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당하시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처음 아담은 그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제 타락한 인류들은 그러한 순종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저 소극적인 행위죠.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이제 죄 지은 우리들은 먼저 죄값을 지불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계의 의가 필요해요. 죄값을 치르는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충족시키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두 단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셔야 돼요.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들, 죄값을 치르신다는 측면과 그리고 의를 이루신다는 측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전가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사함과 의의 전가. 죄를 사함 받아야 의의 전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먼저 범죄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고난 죄도 없고 지으신 죄도 없어요. 빌라도도 죄 없다는 거 알았고 빌라도 아내도 죄 없다는 거 알았고 가룟 유다도 죄 없다는 거 알았고 로마 백부장도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죄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죄인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시고 1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의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씻겨서 데려와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 향수 뿌린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씻겨서 데려와야 돼요. 먼저 죄값을 치르는 데 대한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택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는 우리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죄사함에 대한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죄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셨다. 질고는 질병이다. 육체의 고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혼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고도 당하시고 영혼의 고통,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도 당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가 얼마나 심합니까? 영혼의 생각이, 우리의 심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도 당하시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죽음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 다 이를 악물고 몸을 뜬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분명한 영육 간에 불리는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이냐?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 사망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사망은 그저 고통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는.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의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낸 것만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정가를 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제사함만 받아서 옛날 사람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본래 것이 되었다가 아니고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것은 제사함이에요. 새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의의 정가예요. 우리는 본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제사함을 받았으니 의의 정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물려갔으니 빛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빛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른 것, 사망의 고통과 육체의 형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것, 의로운 종으로서 순종하신 것, 그 의도 우리의 것이에요. 그 의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주님의 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도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함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받습니다. 의로운 종으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11절에 나오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에 지식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 곧 변화가 있는 진리. 이 진리가 생명에 이르고 이 진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지식. 주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 그게 이 지식이에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식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거룩함의 지식, 의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지식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유월절 지킨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그가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킨 것이, 성전에서 해당해서 말씀을 읽은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할례 받은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주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뚝 솟은 여호와의 자녀로서 멸류관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란 말은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손을 보게 되며 주님과 함께 자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우리가 그 씨앗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에 뿌리진 씨앗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생명이요, 천국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폴리갑이 이야기했듯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후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육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모태에 들어가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 거듭난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다 그의 날이 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길다는 것은 절대적인 길임을 의미합니다. 곧 영원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이요. 상대적으로 긴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요. 그 선포가 이 마지막 종의 노래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물러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치루셨기 때문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같이 합니다. 주님의 물으심. 주님의 물으심. 바로 이게 물으심 혹은 물음입니다. 여기 만족이란 뜻이 바로 물음이란 뜻이에요. 그가 다 물러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자신이 순종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물으심이에요.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pay out.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per solvere 라틴어로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그 물음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인 것입니다.
속건제물, 속죄제물 다 해석이 가능한데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 속죄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지은 죄고 속건제물은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제가 한번 달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속죄죄는 행위의 죄고 속건죄는 본성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란 말은 뭐예요? 연약해서 짓는 죄, 본성이 연약해서 짓는 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속죄죄는 내 행위로 짓는 죄요. 속건죄는 내 본성으로 짓는 죄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죄를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썩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행위로 짓는 것만 아니라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 모르고 잘못하고 연약해서 잘못하고 누가 죽어가는데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내가 몰라서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하고 얼마나 이 불쌍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속건제물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짓는 죄, 몰라서 짓는 죄, 본성상으로 짓는 죄. 우리 주님께서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전제, 소제, 화제, 번제, 모든 종류의 제물을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여기 속건제물은 전체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전체적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완전한 물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습관적으로 의지합니까? 나의 죄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나의 본성의 약함도 내어놓고 내 인격의 부족함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의 것은 온전한 게 없습니다. 타고난 것은 온전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 타고날 때부터 좋아. 타고날 때부터 성격 좋아. 그것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의 마지막 부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이 헤아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 가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여전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상처와 애통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내려놓고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서로 간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와 같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근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되 어느 부분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전체 다 부르러 오셨다는 그의 인격과 그의 행위와 그의 잘난 것과 못난 것을 다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지금도 우리의 번제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귀한 말씀, 예언의 말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 인격과 내 행위와 내 습관과 내 경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